운전기사 선교회 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정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의 의지함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 조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천선교의
9월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난 한 달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시간도 많이 있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대일 수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아버지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정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며 통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부천 선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누비고 다닐 때 주님께서 항상 안전사고나고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고객들을 아버지의 편히 모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특별히 고객님들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의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주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부흥하는 교회,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님과 임원들을 사랑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69절까지인데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홍도희 집사님이 나오셔서 특성으로 색소폰 연주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자주 듣는 거긴 하지만 역시 아름다운 설율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충분한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 말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보내주신 연락 문자를 보니까 예전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2019년 네, 처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참 많은 시간이 그동안 꽤 흘렀고 또 많은 일들이 작지 않은 굉장히 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로 살고 죽는 것은 곧 예수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삶이 되어야 영생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이 종교들이 이때 당시에는 신에게 어떤 고기 같은 것들을 제물로 바쳤죠.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면 그 바친 고기에 그 신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의식을 하고 나서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이때 당시 어떤 종교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곧 먹음으로써 그 안에 깃든 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곧 그 신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완전을 이루게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던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었던 것을 문화적으로 당연히 아셨을 주님이셨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그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흐름에 있어서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떠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에 모든 피를 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피를 뺀 고기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피는 곧 생명이고 이 피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는 곧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피를 마시는 것이 곧 유대인들에게 가장 금기되는 행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다투는 장면을 52절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면서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기적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었지만 그리고 또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참된 양식이라고 이제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56절 본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곧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원론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기적을 그동안 보여줬던 한 청년이 이제 드디어 이단의 길을 가는구나,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었던 주님을 가장 잘 따랐던 12제자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혼란에 이들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말까지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더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집과 가족, 이 제자들은 하던 일들까지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찬물을 끼얹듯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상 일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정치적인 지지도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 연예인들의 인기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인기와 정치적 생명 모두가 그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잘 쌓아오셨던 모든 것들이 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 말 하나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회중들은 충격을 받아서 혼란스럽고 제일 가까이에서 주님을 다 버리고 따라왔던 제자들조차도 그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어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을 더 잘 믿어가기를 우리는 늘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불안감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런 것들이 진행되던 초기 상황에 얼른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억지로라도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제 가능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두려움과 막막함에서 벗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통제가 되는 듯 하다가 1차, 2차, 3차, 4차에서 오늘도 2,000명이 넘었어요.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 미묘한 상황 가운데 계속 안심과 불안을 계속 우리는 넘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될 것들은 잘 되고 또 안 될 것들은 안 되지만 웬만하면 큰 상처를 입지 않고 큰 데미지를 입지 않고 그것들이 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웬만하면 시의적절하고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통제 가능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 삶을 잘 돌봐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임을 우리가 믿는 것, 믿음조차도 그래서 우리의 어떤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다시 정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 처음 작년에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어려운 논쟁들이 분분했을 때 어디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되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마땅히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신우회도 여기 와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짜증을 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서 각자 집에서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때 겪었던 마음에 왔던 그런 감동들을 우린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상황이 왔던 아이가 울던 소란스럽게 뒤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던 그 예배 장소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그 예배 자체의 중심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들인 것이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더 그립고 다른 것들은 그저 사소한 어떤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
어떤 틀에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믿어왔던 것을 유지한 채 믿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유대인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정되고 통제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또 혼란을 겪으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수군거리면서 실망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잘못 따라왔구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후회하면서 떠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6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걸리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걸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에 걸리는 유일한 것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다 버리고 온 제자들이 오히려 그 주체인 주님의 말씀이 가장 큰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어왔던 그리고 믿고 싶었던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님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그 저자가 그 삶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물론 주의 일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것들이 그러나 나중에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결국에 이 선교사님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준비해왔던 시간과 돈과 모든 노력을 들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비우고 다시 시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참 은혜가 되지만 정말 누구라도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겠다.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통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닐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중요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진행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리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더 이상 그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던 제자들의 입장처럼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또 실망하게 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길까지도 놓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의미로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영이 이끄시는 것은 결론이 어떻겠습니까? 유익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헛된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또 가치를 두던과 상관없이 주님이 이끄시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이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을까 믿지 않을 것일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특징적으로 믿음이라는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나오는 것은 믿는다라는 동사가 대신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그냥 보여지는 일정한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믿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사실, 그 말씀을 믿는 행위, 믿는 마음, 믿는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주의 나타나심과 드러내심, 모든 놀라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드러난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현상들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러나 선포하고 드러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살을 먹으려면 생살을 뜯어 먹어야 돼? 아니면 익혀 먹어야 돼? 피를 먹으려면 이걸 따로 받아서 따라서 먹어야 돼? 아니면 이빨을 꽂고 무슨 흡혈귀처럼 빨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 계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살인지 피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으면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 일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말하는 것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믿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한 번에 믿습니까? 그럼 참 감사한 일이죠. 믿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 믿게 됩니까? 주님 다시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게 되고 오늘 본문처럼 성령님이 올라가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오셨죠. 약속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셨던 말씀들 우리가 미처 믿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믿기로 작정해서 기다리고 결단한 자들을 믿고 도우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조금 약간 이런 반전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또 나를 팔 자도 있다라는 것이 덧붙여집니다. 나를 팔 자는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믿지 않고 팔자처럼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팔자는 가룟 유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뒤로 하고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는 저도 믿지 않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바로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된 믿음의 관념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가 거기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인기가 식고 따르던 자들을 떠나가게까지 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뿐만 아니라 똑같이 떠날 마음으로 안절부절 기회만 엿보고 있는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주 마음 아픈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을까요? 제자들처럼 떠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믿고 있는 어떤 부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회중들처럼 떠나가지 않고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실체와 현실이 드러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가 아주 잘 대답합니다. 68절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대답합니다. 믿음에 흔들림 없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진짜 믿고 이것을 정말 대답했는지, 아니면 그냥 또 얼떨결에 진짜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대답한 건지는 구분이 안 가지만 참 대답을 정말 잘한 것이죠. 체념이든 믿음이든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고 믿기로 작정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체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로 작정한 그것을, 그 믿음을 잘 지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어떠하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내가 주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세상에 의지하고 붙들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 온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도우시고 붙드실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해내어 결국에 그 끝자락에서 주님 칭찬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송에 맞춰서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헌금 찬송은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의 시간들과 생명의 모든 순간들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들 주님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사오니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드리는 손길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주님 그들이 알고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개인의 삶과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총무님 나오셔서 한 달간 있었던 우리 선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광고 있겠습니다. 총무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사랑나눔교회 김정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나눔교회는 계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개척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처소를 제공해 주신 송내충전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 회원분들 중에 몸도 약하시고 마음도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전소 이용률과 회비 납부율이 자꾸 떨어졌는데 충전소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셔서 저희 이 선교회 예배실 쓰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비 납부는 우리가 지금 출발한 지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뭐 서로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그 회비 납부 현황과 회비 납부 계좌를 요번에 그 문자로 다 넣어 드릴 테니 그 참고하셔서 회비 납부에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유튜브 방송하고 이러는데 또 이 회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좀 회비 납부에 힘써 주시고 충전소 이용에 힘써 주시고 좀 간곡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비 납부에 대한 현황은 이번 문자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협력업체도 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전소, 우리 송내충전소하고 그 다음에 협동공업사, 윤병만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협동공업사,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의 조윤식 팀장님, 그 다음에 개인택시 매매하는 조장식 직사님,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김영환 부장님, 뭐 UD치과, 그린한방병원 이렇게 있는데요. 좀 우리 그 행사 때마다 우리 선교회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8월 달에 박광석 지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그 문상은 못 가고 저희 성의 표시는 좀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운전기사 선교가를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믿음 없는 가운데 아버지 낭망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하신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주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마음들을 아시지요. 그 아버지의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이 위로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는 신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그들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 그들을 확신하게 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늘 놓여져 있는 아버지 모든 신우들의 상황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섬김의 그 마음들이 순수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실어 나르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우들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